수요일날 뭐였는데? 여기 지금 그 어디야? 그 어디지? 영춘동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어려서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강의할 때는 내가 그래서 책. 그래. 영- 너 나에 대해서. 너 나에 대해서. 그날 맨 뒤에 앉아 계셨지. 그날 뭐 잠깐만. 잠깐만. 아. 저렇게 달아놨고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17일이죠. 어제가 우리 모임 가졌고 5월 17일 금요일 기본 과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교재 136쪽 밑에 2번 괄호고 신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신교재는 128쪽에 2번 괄호 2번 반괄호 2번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자, 지금 영성 형성을 돕는 길에서 지금 은사 진리 단계를 하는 겁니다. 은사 진리 단계다. 은사 진리 단계 하면은 정립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때서부터 진리 단계에서부터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정의를 가지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 단장하는 일이 병행이 된다.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한다. 영성적 교과서로 말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가라사대 말씀이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래 였는데 진리쯤 되면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그 지각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지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영의 그 은사의 지각, 혼의 지각이 열어지고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영적인 것, 요거는 은사적인 것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주 재료가 됩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재료가 된다.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7 족속이 발견된다. 내 자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의 아간 사건도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가나안 땅 속에 살았던 그 안에 살았던 자, 곧 우리의 옛자 여전히 발견된다는 거죠.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본능적 감정과 생각이 툭툭 튀어나가요. 그죠? 먼저 걔네들이 먼저 나가. 기분 나쁜 게 먼저 나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이 윤리쯤 되니까 윤리적 감각이 내 안에 내면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니까 이게 육신으로 하는 것이 속에서 감지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감지가 생겨 속에서부터. 그러면서 이것이 육신의 것이구나, 이게 육신적 생각이구나, 이게 본능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해요. 영이. 자, 영이 감지를 하니까 이걸 이겨줘야 되는데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겨줘야 되는데 누가 이겨줘야 되느냐? 혼이 싸워서 또 이겨줘야 돼. 아직은요. 그게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초기 단계 그쯤 된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저는 어떤 비유가 또 떠올랐냐면은. 성전 지을 것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전을 짓지 못한다. 성전을 너에게는 건축할 걸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왜? 너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대해서 너에게서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내 후대 바로 밑에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 이 비유로 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진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전에는 온통 피 흘림인 거야.
계속 사단에게 얻어맞고 사단에게 치이고 내 먼저 감정부터 나가고 싸우기는 그냥 얻어맞고 거기에서 그냥 넉다운 되고 교회도 가기 싫고 성질에 있는 대로 부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얼마나 피 흘림을 많이 흘렸는지. 아, 이때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좀 더 여리고라는 것을 통과하고 아간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 그래 너 이제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숙시켜놨어 해놨어라고 이렇게 파트 체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바톤이 그리 넘어오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유가 이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때는 전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변화시켜 주니까 아하 요때쯤이면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거구나. 내적인 것이죠. 신령한 집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안정감이 없어요. 광야 때가 안정감 없잖아요. 광야 때도 계속 40년 넘게 돌려버리시잖아요. 구름 기둥 연기 기둥 있을 때만 조금 평안해. 그 짓을 얼마를 해요? 40년 넘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루시는 것은 뭐였다? 너희가 애굽을 건너왔을 때에 다 목도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를 다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상담이 너무 좋은데 딱 들어맞으니까 박 목사님과 하는 상담이 전 너무 좋은데 이걸 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단 말입니다. 이걸 어떡하나요? 앞으로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 신령한 집 지어지고 딱딱딱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2-, 3- 맞는데 이걸 부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지금도 그때 상태도 있었었고 그게 뭔가? 그 빨간 거 쭉쭉 올라가는 거? 돈 내니까 해주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분을 체험시켜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어떡하죠? 언젠가 제가 만약에라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 그랬더니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애굽의 10단계 그걸 딱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저기 애굽에서부터 그 홍해를 가를 때 그러니까 홍해 들어서기 전이잖아요. 그게 막 홍해 들어서기 전에 그 애굽의 10단계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피기재앙, 개구리재앙, 오박재앙, 어둠의 재앙 하여튼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재앙이었잖아요. 첫째로 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 그 장자재앙까지가 10가지 재앙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장자를 택하는 것, 죽이는 것. 그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거듭이 나는 거잖아요. 중생, 광야를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에 오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중생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래 그 10단계가 애굽이단다. 그러면 광야 10단계는요. 광야에도 뱅뱅뱅뱅 돌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10번 정도 겨우 10번 정도만 바꾸면 되는데 이 단계가 10단계예요. 애굽도 10단계, 광야도 10단계, 가나안은 40단계예요. 쫙 다 60단계. 그 60단계 정도의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거가 경험되면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 참 신기하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측량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담한다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무게를 달아보잖아요. 키도 재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죠.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30kg, 40kg 뭔가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 놨어요. 그죠? 키 120, 125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도 이렇게 잴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몸무게도 재고 팔 길이도 재고 다 잴 수 있는데 그 속사람 속에서 나타나고 뭐 방언이 왔다, 뭐 애굽을 건넜다, 또 은사가 몇 가지가 왔다, 애굽을 건너고 광해 몇 단계 왔다. 아 이걸 어떻게 측량을 해 도대체?
이걸 측량하는 거죠. 영성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또 누굴 통해서? 그분을 쓰시는 분을 통해서 누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힐링과 멘토링 하시잖아요. 힐링과 멘토링 상담하시잖아요. 영혼, 몸, 정신, 심리 사람 몇 프로 됐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특히 힐링과 멘토링 상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금. 믿어지십니까? 상담이 믿어지세요? 아주 그 옆에서 목도하며 저는 그 상담에 의해서 좀 성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를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애굽은 가르치려서 애굽 10단계는 이해가 돼서 가르쳐 주셨는데 광야에 그 10번 가치관 바꾸면 돼요. 10번 정도 바꾸면 되고 가나안 가서도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 생각의 부분. 그래서 이 훈련은 뭐다? 생각 바꾸기예요. 힐맨 하는 것도 가치관 바꾸기예요. 영에 속한, 육에 속한 가치관을 영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바꿔가면은 조아영 집사님 어디 계셔? 이름에서 방송 나가는 거죠. 빨리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걸 발견케 하신 하나님. 아이고 소름이 쫙쫙 끼치네. 심령 발견하는 것만 부지런하면 빨리 가는 거야. 심령만 발견하면 빨리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에도 82% 갔다 하루에도 90%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에 가시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만 발견하면 돼. 근데 그 심령 발견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온통 머리에 있어서 그래. 하루 종일 머리에 있는 거야. 심령을 발견하려면 이리 가야 되거든. 금방 발견해 이제.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야. 확 돌려가게 하실 거예요. 세탁기에서 세탁기. 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거요. 생각으로부터 하는 모든 일들을 끊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였다? 일식이었다. 그게 가려움 때문에 내 영으로 못 들어와. 항상 걔가 먼저 나를 가렸어.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발견돼. 이제 포기를 해. 영으로 가려고 포기를 하고 자기 자아가 발견된 상태에서 자의식이 자꾸 발견돼서 이게 심령으로 가는 것이 바뀌어지면은 80% 되는 거. 그거 발견하면 빨리 100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 하면서도 신령한 집 짓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해 온 결과 훈련 받아오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신령한 집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푹 익어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빨리 되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유익해요. 지금부터 기본 과정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신 언제 하셨어요? 중생할 때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미 애굽에서 그래서 중생이라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뚜렷이 아는데 그게 첫사랑이죠. 첫사랑 때 심령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첫사랑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중생했을 때 그 심령의 만남, 그 심령의 맛,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죠. 거기 늘 계시니까, 거기 늘 임재해 계시니까. 마이크 그 비유했잖아요. 늘 안에서 있는데 내가 마이크를 딱 꺼버려. 내가 어디로 가? 혼으로 가, 생각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진리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집 지으면서 심령의 맛을 보는 거예요. 신령한 집 지으면서 막 잘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집 짓는데 잘 살아져요? 근데 집을 짓고 나야 들어가죠. 집 짓고 나서 들어가야 평안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심령이 될 때만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될 때만 살아있는 성전. 그때만 계시가 있어요. 내 안에 움직이시고, 그때만 내 안에서 인격으로 또 도드러지셔. 인격으로 내 안에서 어마어마해. 그 심령 속 사람이 확
육체를 덮어. 왜 있잖아요. 우리가 치마를 입고 다니면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확 우리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 밑에서부터 확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심령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확 그 이전에는 머리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 확 덮어가셔요.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은 어디 계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안에 계시는데 가만히 계셔. 왜? 순종을 안 하면 또 안에서 일어나질 않으셔요. 그래서 아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으면 안에서 응답이 없어. 했어? 정도지? 했구나 정도지. 그래 했냐? 심령이 안 일어나. 인격 체험이 안 돼요. 헌금도 그렇고 대인관계 모든 부분들이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어떤 관계 속에 참 말하기 싫어.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뛰어넘어서 어떤 말을 건넸더니 아이고 내 안에서 그냥 난리가 나셨어. 너 말 잘했다고. 너 말 참 먼저 잘 걸었다고. 이 안에서 막 울컥 올라오시더니 막 울음까지 주시는 거야. 딱 상담하는 때가 돼서 상담을 했더니 상담의 결과가 뭐야? 뛰어넘는 흐느낌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맛보면서 제가 훈련 받아봤어요. 박 목사님하고요. 그때마다 체험 딱 시키시고 딱 상담하는 날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언제 영적인 부분을 맛보게 할 거야. 나는 언제 몇 날 몇 시에 은사적인 건 맛보게 하실 거야. 대인관계, 물질관계 이거 다 아버지 여호와 에레 속에 있다. 그러니 자꾸 밖에 사이드에 나갔다 보니까 아버지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언제나 여기 코드에 들어올까. 이 코드에 들어와야만이 되는데. 그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인가? 어떤 분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줬는데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영성훈련의 힐맨을 계속 듣고 오래된 분이 그분이 이 열차를 못한 거예요. 상담의 열차를 못 탔어. 못하니까 바른 상담에 안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주 시원한 그 상담을 못 해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오지만 그러면서 이 열차를 안 타면 안 되겠구나. 돼도 아주 늦되겠구나. 듣기 상담. 그 상담은 지침 바로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더 압축이 됐어. 지금 더 기본 과정 1단계 구속사 체험, 그 다음이 2단계 심령 체험, 그 다음은 로마서 6, 7, 8장 체험, 그 다음에 인간과 사람 체험, 5가지 신분 체험, 정신까지 오라고 쫙 정해져 있어. 이거 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직접 이거 지금 요새 하시잖아요. 바로 심리식량 체험하세요. 인식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핸드폰은 굉장히 굳었죠. 삐삐폰 차고 다녔는데 지금은 얼마나 영상도 빠르게 나오고 그냥 온 세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삐삐폰. 요새 휴대폰은 점점 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그런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좀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빠르게. 왜 그런 문화들을 발전시키겠어요? 왜 SNS라든지 왜 저런 전파를 타고 가는 컴퓨터 이걸 가지고 이런 시스템 뭐라 그럽니까? SNS라 그러나? 이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걸 왜 이렇게 다양하게 확 세계적으로 퍼져가겠어요? 집마다 컴퓨터가 몇 대씩 있잖아요. 이거 예언했었잖아. 컴퓨터 만들었던 분이 집마다 방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그 예언한 지가 언제요? 그때 당시는 딱 콧방 꺾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 손 안에 있어. 컴퓨터가 휴대폰이잖아. 그렇죠. 그 예언했었잖아요. 얘 쟤도 아니야. 컴퓨터 집에 놓는 것도 아니야. 가지고 다니는 거야. 컴퓨터를. 지금 손마다 들고 다녀. 왜? 그렇게 빨리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뭐 봐? 유튜브 봐.
힐링과 멘토링 유튜브 볼 수 있도록 문화를, 경제를, 그런 정보망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놓으신 것을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보시고. 왜? 빨리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명? 40명? 80%된 사람까지. 그러니까 80%된 사람이 빨리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빨리 사람 되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성 90%? 빨리 심령만 발견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성 때문에 내가 여태 꼴두밥 만들어 먹었구나. 그러면 빨리 아니야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사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누구나 다 지어야 되고, 신령한 집 짓고 났더니 또 뭐라 그래? 사람 돼야 된다. 가정마다 사람 돼야 돼. 남편도 내 자녀도 사람 만들어야 돼. 사람 되고 나니까 사람 만들어야 돼. 심려를 기울이게 되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제 나부터 내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얘네부터 전도해 놔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따로 놀지 않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손 따로, 발 따로가 아니라. 속사람은 움직이는데 얘는 자꾸 을지로로 가. 왜? 속사람은 저기 죽전으로 가라 그러는데 얘는 자꾸 저 종호삼 가는 가. 머리는 그러니까 안정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다쳐. 뭐가 안 맞아. 근데 분명코 내 안에서 어디로 가라 그래. 분명코 내 안에서는 분명코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있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만 있으면 돼요. 이제 헤매지 않겠죠.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중생한 이후부터예요. 엎드려치는 광야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더 선명해. 내 안에서 지시하는 것이 더 선명해서 그게 심령이었구나. 지연되죠? 발견되시죠? 저도 그것이 진리, 그때 여리고 되고 진리 들어가니까 확연히 알아지더라고요. 그거였어? 그런데 그때 당시 가난 초반 때도, 가난 중반 때도, 여리고 무너지기 전 때도 그때 어때만 있었던 그 영적인 감각, 그거였구나. 함께 내 안에서 뭔가 신호를 했었는데 이 육체가 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감각을 그냥 버려버려. 내 안에 애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데 내 안에서 태중에서 아이는 자꾸 자라고 있는데 거기 신경을 안 써. 그다음 애가 조그맣게 자라는지 어땠는지 임신이 됐는지도 모른다잖아요. 어떤 분들은 5개월이 되도록. 왜? 생리를 자주 안 했던 분들은 또 그래. 가끔 가다가 했던 분들은 임신해도 임신 잘 몰라. 자, 우리 안에 그렇게 내적인 감각을 주시는데도 왜 발견을 못했다? 머리에 살기 때문에. 은사로 나가니까. 물론 은사 필요해요. 머리를 자꾸 쓰니까. 자, 이제는 그 은사를 어디다 쓴다?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오늘 발견되셨어요? 네. 자, 봅니다.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여기 읽었지만 또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토양에서 성경 말씀이 영적인 교과서를 보이고 진리 단계의 심령, 진리적인 심령, 마음이 된 상태, 이 마음 토양에서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혼으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영에서 심령에서 묻어나는 그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제도 마찬가지, 사랑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저분이 육의 말을 하는지, 저분이 영에 속한 말을 하는지, 곧 영의 감정으로 말을 하는지 육신의 감정을 말을 하는지 듣는 자들이 더 잘 분별해. 그죠? 네. 자,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지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단장 안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5가지 신분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 개념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으로 하는 윤리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넉넉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으로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하는 헌금이라든지 모든 봉사들이 생명으로 바꿔먹는 거냐 아니면 죽음으로 바꿔먹는 거냐, 그건 우리의 의지 선택이 있다. 특히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죽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는 삶을 사느냐거든요. 그 결정은 저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온 것, 지금까지도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곳에 앉아서 있는 것이 죽은 삶인지 분별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쪽에 와서 사는 것이 생명의 것인지 누가 내 속에서 이미 알아.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반응하시거든요. 원치 아니하는 곳에 가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에서 꿈쩍을 안 하셔. 답답해.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오면 어머, 요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자리자리 앉으니까 너무 좋다. 육체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게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면은 내 안에서부터 바로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묻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분이 이미 중생 때 내 안에 오셔서 방향 설정을 하시니까 그 속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쑥 부각이 돼서 그 영이 부각이 돼서 주인이 될 때까지 가시는 건데, 그때가 언제다?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네 가지 부분 뭐죠? 영, 은사, 물질, 대인, 이것이 생명화될 때까지. 특히 영적인 부분이 내재된다. 내주는 중생할 때 들어오셨어. 임재에 계셔요. 내재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그 자,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오는 옛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뽑아내고 처리했어. 그랬더니 세자, 옛자가 아니라 세자, 그 자리, 옛자로 살았던 그 자리에 세자로 사라지는 게 된 것이 내재 신령한 집 지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지는 내면의 현상이 뭐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일을 안 해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 몸대로 힘들고 피곤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이 다 병들어져 있고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맛을 봐야 돼, 육체가. 그래야 포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느 분 또 생각나네요. 우리 박철주 집사님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분이 열심히 훈련했어요. 아니, 훈련이라기보다 아주 뭐 차량 운행을 열심히 잘했지만 늘 한쪽 구석에 돈 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훈련, 그 영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 차 몰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차렸잖아요. 무슨 설렁탕 집인가? 그걸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나? 그걸 해봐야 돼. 맛을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항복하고 오게 하는 그 허락이 있어요. 하라게끔 해. 근데 그건 맛도 아니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밤중에 박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리하고 오셔가지고 힐링과 멘토링을 나중에 들어오게 되시죠. 이렇게 또 차량 운행하시면서 그걸 하시면서 힐링과 멘토링을 하시면서 사람 92% 되셔서 모셔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육체적으로 엄마가 좀 부족했다든지 남편의 어떤 부족한 부분, 또 형제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 물질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게 채워져야 후련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체험할 때도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맛을 봐야 돼.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죠. 맛보지 못하면 포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게 하세요. 가서 직장 생활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니야 그만 가라라는 신호를 받으면 빨리 이제 접고 오는 거예요. 빨리 접고 와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시작한다면 속히 달려갈 겁니다. 속히 가서 사람 만드실 거예요. 예. 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들에게 또 그런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 자, 사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다시 사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